하는 말씀, 그거는 설교 중에 함께 읽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광대한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을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적인 길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무엇이며 청지기인 나에게 주시는 그 주인은 어떤 분이신가 정확하게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영육간에 부족했던 모든 부분들이, 건강에 또한 허약했던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처럼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장엄하지요. 이 선언을 과연 인생 중에 이 선언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종교의 지도자들이라 하고 그들이 숭배하는 어떤 대상들을 그들은 삼고 있을 줄 모르지만 과연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의 신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천지를 창조한다고 하는 이 선언을 과연 어떤 존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인류 천하만상 모든 만물들의 그 기원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을 공부하는 최고의 봉에 이르는 사람들의 고백이나 또한 어떤 종교든지 이 땅에 깔려있는 종교의 모든 경전들을 보아도 이 선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사는 목적도 모르고 인생이 어디서 왔음도 모르고 또한 내가 무엇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왔는가 하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66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첫 번째 첫 구절에 아주 광대한 장엄한 메시지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시작은 오늘 본문에서 보아도 설명이 필요 없이 진리에 대한 선언만 있는 건세 있는 이 거룩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다른 어떤 구설수가 붙을 이유가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본문의 주어를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의 주어가 나로 기록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본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새기신 거예요. 주어가 분명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으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지난주에는 누가 청지기입니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누가 청지기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청지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겼다 하게 되면 청지기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청지기로 삼아주신 주인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진리의 선포를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청지기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좀 더 확실하게 정립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 초대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라 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만물을 소유하신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하나님을 우리는 만물을 소유하신 주인으로 고백하며 모시는 존재로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약의 신이시기 때문에 미쁘셔서 인간은 다 배반해도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배반하지 않으셨음도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인간의 타락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지켜 이루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심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따라합시다.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구원받은 우리를 자신의 청직이라는 사실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한 모든 율법과 복음 언약의 기반을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4개의 커다란 말씀으로 된 한 절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4개의 큰 말씀으로 된 한 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처음에 나오는 태초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를 보십시오. 태초는요, 이거는 사람이 만든 그 시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태초는요, 그 시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원시, 처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 태초.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십시오.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본시 이름이기보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따로 있죠.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은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엘로힘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럼 하나님, 그 다음에 하늘과 땅, 엄청나죠. 그리고 창조라고 하는 거대한 말씀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태초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보십시오. 태초라고 하는 이 말은 영원으로부터 시간이 시작되는 첫 출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며 또한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점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사역에 의하여 비롯된 하나님의 역사의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태초,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가지고 오셨으니 그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의 태초라는 건 하나님의 태초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인간 만물의 창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그 말씀하고는 우리의 시작 자체가 요한복음의 태초라고 얘기했지만 그 태초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태초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의 처음 시작을 선언하심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만유의 태초를 일컫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무궁한 것처럼 보이는 우주 만물의 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세계를 끝까지 가보지 못하고 어떻게 조성세웠고 어디까지 이것이 존재되고 될 수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태초라고 하는 엄청난 것은 우주 만물의 바로 무궁함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요,
우주 만물의 무궁함, 영원함.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태초를 얘기하길 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시작을 하신 하나님, 끝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 말씀 속에 매듭, 바로 끝과 처음과 끝을 이미 그 한 구절 속에 담아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보게 될 때는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주 만물의 처음을 선언하신 말씀이며 또한 끝을 선언하는 말씀이 태초에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이 되어져요. 그러므로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이 태초는 창조의 시기를 뜻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의 시작을 지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창조되고 창조가 시간 내에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태초의 배후에는 시작이 없는 영원히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귀담아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이 말이 뭔지, 그러나 이것이 신학적인 이 구조로서 교리로서 정확하게 새겨놓고 다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알아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 분명히 청지기라고는 우리가 받긴 받았는데 나를 청지기로 임명하신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과연 나를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그를,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그 때를 알지 못하며 등불을 켜놓고 등잔에 등불을 켜고 그 새벽을 그 주인이 오실 때를 비추고 있는 청지기인 내가 어떤 주인을 맞이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떤 주인을 기다려야 되냐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선언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 때는 교리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조금 어렵게 듣고 좀 딱딱하게 들려요. 그러나 이것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그 다음에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의 배후에는 시작이 없는 영원히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앞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작과 이 끝에 대한 선언은 영원 경륜에 따라 다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겁니다. 영원 경륜, 이것도 신학적 용어예요. 영원한 경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뭐 이런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이것에 따라서 영원 경륜과 영원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다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경륜이 물질로 존재하는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물의 창조가 되어지죠. 창세기 1장의 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륜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물질로 창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한 그 말씀에 다 권능을 동반시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놓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만물의 창조를 선언하게 되어질 때 1일 창조, 2일 창조, 3일 창조해서 죽게 긋고 6일 창조까지 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곳에 권능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실체로 나타나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역사는 바로 청지기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권능이 허락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여러분 1장 말씀을 보십시오. 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가지셨던 이 권능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모든 사역의 일들이 감당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입술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그 입술의 메시지를 하나님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짐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또한 두 번째로 큰 단어가 있다 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이름은요, 이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는데 이 하나님은요 엘로힘이라고 했어요. 엘로힘.
바로 창조에 연관된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천진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한 분이 하신 거예요. 창조를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엘로힘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에 연관된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로힘, 그러면 이거 복수 아니냐? 예, 복수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수가 되어집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형태적으로는 복수로 쓰이고 있지만 의미상으로서는 단수로 쓰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름의 어원을 보게 되면 엘로힘이지만 이 어원의 중심에는 엘이 들어있습니다. 엘로, 이 이름의 어원은 엘입니다. 엘. 능력, 강하다, 탁월하다, 탁월성에 대한 것들이 바로 이 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와 더불어 창세기 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에서는 많이 기록되고 있죠. 창조의 이 동산에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구속의 역사 창세기 전체의 말씀에는 이 메시지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4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는데 바로 이 원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번역된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원어로 보게 되면 여호와 엘로힘을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언약과 연관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세에게 가르쳐준 이름 뭐지요? 스스로 있는 자. 따라합시다.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있는 자. 그걸 말하고 있는, 그걸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언약과 연관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준 그 이름 바로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럴 때 하나님 지체치 않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예,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시지요.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느니라 할 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에 쉬신 그분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의 포로기에도 하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포로 가운데 거하시고 포로 가운데 있지만 너희를 선민이라 주장하시며 그들을 눈동자같이 붙들고 있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그 포로기에 있는 그들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그 위치를 여러분 보십시오.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주는 여호와시라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또한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랬어요. 포로기에는 하나님께서 숨어버리신 하나님의 아들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언약하신 대로 붙들고 계신 하나님.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6절 말씀에도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그랬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 그가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를 청지기 삼으신 주인이 누구신가 하는 것들을 시대에 어떤 시대를 할지라도, 위기의 시대를 할지라도, 내 나라가 다 빼앗겨 지금 포로기에 있는 그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타락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창조에서 얻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창조주소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끔 만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자들의 삶을, 여러분 그들의 전기를 한번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역사의 현장에서 살아낸 그 사람들을 성자라고 칭호를 붙여줍니다.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들은 물질 같은 것도 없어요. 거지처럼 누더기 거치고 다니고 허리에 허리띠 동에 매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리스도에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체득해 보겠나라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더럽다 하며 거지라 하며 그들을 비아냥 놓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조롱을 했지만 그들이 피곤해서 이 나무 그늘에 앉아있게 되어지게 되면 어디서 모여들었는지 그리고 수많은 종류의 새들이 그가 머물고 있는 그 나무 그늘 위에, 그 나무에 앉아서 그렇게 찬양을 하며, 또한 그들 가운데 많은 요소들은 또한 그 성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은 거지로 판명을 했지만, 그러나 그 앞에 그의 손에 올라오고 손등에 올라오고 어깨에 올라와도 그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함께하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이 모습들을 여러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앉아서 들풀과 대화를 나누는 이 모습들, 그럴 때 그들이 알아듣는지 들풀들도 함께 휘청거리며 함께 대화를 응해주는 이 모습들,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질 때 나타난 예수님 약속이거든요. 독사거려 어린 아이들이 손을 놓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은 그때, 사막에 꽃이 피고 사막에서 꽃이 피고 꽃 피는 그 동산, 어린아이가 사자와 뒹굴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고 행복한 그 모습의 그 현장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고 나의 주인이 누구신가 정확하게 알고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가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만물은 우리를 가까이 해요. 성자 몇 사람이 성자라고 명했던 그 사람들에게만 산천초목이 노래하자고 친구하자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 관계가 아니고, 왜? 장차 하나님의 이 나라는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동산에 바로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결론점이 그렇게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고 하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도 성자의 삶을 살아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지요. 그건 뭐 다 아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물음을 던져놓게 되면 하나님 자기 계시에 의존해서, 하나님 자기 계시가 뭐예요? 성경 66권이죠.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계시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타락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성경에 의존해서 하나님 지식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알게 하신,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계신 성경에서만이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만이
곧 계시된 66권만큼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구속주로 계시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읊조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성경을 가까이 안 했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만이 하나님을 말씀했거든요. 성경만이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구속주로 계시한 창조주 하나님, 성경이 바로 하나님 구원의 진리에 그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 지식을 얻게 되어질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뭐라 그랬어요? 아나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곧 구속주일 뿐만 아니라 창조이심을 알고 또한 나의 아버지로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나의 아버지로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로 10절 말씀에도 분명히 새기시기를 예수가 가라사대 빌립에게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것을 빌립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는 내 안에 구주 되신 예수는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는 고백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어디 곳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단어는 없지만 의미를 하나님 엘로힘 속에서 그 의미로 말하고 있는 단수로 표현하고는 엘로힘이라는 단어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66권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마태복음 11장에 가르쳐 준 대로 이 안에 삼위일체가 정확하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는 청직인데 청직의 주인인 나의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알고 우리는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오시겠다 약속한 것이 2000년이 훌쩍 지나가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에게는 등잔에 등불이 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등잔에는 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름통에는 여전히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기름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기름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채우는 것에 여러분 눈길을 띄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주인이 오실 때까지 청지기로서 등불 밝히고 깨워서 서 있어야 돼요. 이 서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강력한 은총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알아야죠. 성령의 정확한 하나님 누구신가를 만나야죠. 셋째로 여기 보게 되면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있어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창조라고 하는 단어.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만상을 처음 만들어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에서 창조인 것입니다. 무에서 창조인 것입니다. 이 세계는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부터 존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발적인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은 영원하여도 창조된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처럼 영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곧 이 말은 피조물의 특색이 여기서 찾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영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존재는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곧 그 말은 바로 영원하지 않은 우리 존재라 하게 되면, 창조된 존재는 영원하지 않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가? 청지기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조물의 특색을 말하고 싶은데 따라합시다. 의존적인 존재.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이렇게 창조하신 영원 경륜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된 존재이지만 우리는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승리자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 역시 창조하신 하나님께 의존적일 때 생존이 가능한 것입니다. 창조된 것은 보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사물을 만들고 무엇을 만들게 되어지게 되면,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이것이 저절로 뭐가 됩니까? 저것도 스피커 하나도 그렇고 이것도 왜 우리가 예배 끝나게 되면 왜 보자기를 씌워놓고 갑니까? 저거를 왜 그래요? 먼지 감고 보존하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저기는 쓰지를 못해요. 선과 선의 접촉선에 먼지가 끼어가지고요, 선이 불량이 나는 거예요. 이게 접촉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전류가 흐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인생은 모든 차도 마찬가지고 보링을 해야 되고 일정 사용을 하게 되면 그래야 그 차가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만들어진 것도 보존을 해줘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보존이 되어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의존적인 존재로 이렇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함을 받은 모든 의존적인 존재들은 생존이 하나님께 의존하게 되어질 때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자립적인 것이 아니며, 피조물은 자립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살 거야, 가만히 내버려둬도 내 인생은 내가 살아. 아니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질 때 내 성전이 가능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 자립적인 것이 되어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다 의존적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존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고 활동도 그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의 궁극적인 초점을 창조주에게 두어야만 가게 되어지는 존재가 곧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첫사람 아담 어찌 살았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자립적이 되려고 했던 것이 타락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이 맺은 언약이 파괴가 되므로 정령 죽으리라 그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피조물은 스스로 계신 자에 의해서 무에서의 창조이기에 의존적이고 또한 보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잘 살게 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의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라. 그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라. 그럼 만물의 주인, 왜 그가 만물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선언할까요? 자,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말씀 쳐주세요. 자, 시편 139편 7절로 10절. 아까 펴는 성경 있죠? 그거 펴놓으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입니다. 수월에 제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셔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자,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 예,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고 가신 것 있지요. 그것을 결산한다 그랬습니다. 결산할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모든 관리 양부를 하나님께 제시해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오늘 하나님의 소유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거짓과 허용에 벗어나서 위탁받은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보호해야만 하는 청지기, 그걸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네, 성도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나님 선언하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도록 지음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자가 하나님의 청지기 되어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임을 깨달아 최선으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청지기 되어 다 살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과 청지기에 대한 말씀,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점,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점, 성도된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점, 하나님 잊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남은 모든 생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